아멘.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 큰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그냥 버려두셨는가? 버려뒀다기는 좀 그렇지만 왜 그냥 두셨는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왜 악한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뭐 이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보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는 파벌이 갈라져서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줄을 긋고 쭉 여기서 파벌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도와줬는데 낙간 내 모든 거 다 털려버리는 뭐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옆에 소매치기 이렇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내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지금 함께 자라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주체가 누구냐면 씨를 뿌린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씨를 뿌리신 겁니다. 그리고 밭이 어디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농부가 되셔서 씨를 뿌리셨는데 그 밭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씨를 뿌리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온전한 선물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제 사방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 확신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확신하냐면, 내가 어느 지경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 중에 좋은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놓으셨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뿌렸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자라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언제 와서 뿌립니까? 잘 때. 오늘 25절 맨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덧뿌린다. 곡식을 뿌려놓은데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벼농사 지면 벼가 자랄 때 뭐가 같이 섞여 자라냐면 피가 같이 섞여 자라요. 이 피는 우리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었나 할 때 그 피입니다. 자랄 때 보면 생긴 게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자라면 이 피는 그 벼보다 조금 더 키가 더 빨리 자라요. 그 영양분을 뺏어 먹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가라지를 보면서, 피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피살이를 하잖아요, 그죠? 다니면서 이제 그 피를 뽑아냅니다. 그걸 그 피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뽑아내고 김도 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뿌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고 있을 때예요. 그때 가라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추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 위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파수를 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쫄다구 때는 막 그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지키지만, 고참 두 명씩 나가니까 한 명은 고참, 한 명은 신병 이렇게 가지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고참 잘 지켜 하면서 철모 밑에 딱 깔고 딱 앉기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닥 차가운 바닥에 안 앉고 철모를 엎어놓고 그 위에 앉으면 편안합니다. 이 총 옆에다 딱 기대놓고 이렇게 졸아요. 근데 한 명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 명이 같이 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적군이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 파수꾼도 죽을 뿐더러 이 진중에 많은 동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에 뿌리지 못하게 파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예요. 깨어서 성벽 위에서 파수할 때에 대적이 오지 못합니다. 언제 오느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1988년부터 93년도까지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독수리 훈련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독수리 훈련이 없어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비슷한 성격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프리덤 실드라고 그러나? 프리덤 실드, 자유로운 방패, 뭐 이렇게 프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무장 공비가 넘어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쌍방간에 우리는 침투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군인들은 이제 방어 훈련을 해야 되죠. 좋은 산업시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는 요인 암살도 해야 되니까 요인 보호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예비군들, 막 경찰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삐라 보면 뭐 이렇게 친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뿌리고 폭파딱지 이제 가지고 다니거든요. 폭파. 네. 그래서 침투를 합니다. 근데 무슨 날 며칠 날 침투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한군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예비군들하고. 그러면 촘촘히 서가지고 막 지켜요. 우리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걸 들어갈 틈을 우리가 들어가서 폭파 딱지를 딱 붙여야 이제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폭발했다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반파로 좀 해달라고. 완파가 있고 반파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졸고 있는 그 틈,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그 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철조망을 넘고 담을 넘어서 가서 중요한 시설에다가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폭파해놓고. 지금은 그 훈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드론이 오고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이제 훈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은 성격이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프리덤 실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대적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보여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래서 이만희가 그렇고 문선명이가 그랬고 안상홍이가 그랬고 또 먼 목사가 또 그래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깨어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잔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내 부인이 아니라 엉뚱한 뭐 이상한 관계도 갖고 막 이런 게 그냥 뭐 때문에 뭐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때문에 다 용서되는 그런 일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초기는 가라지가 알곡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생긴 모습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보면.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보면 알아요. 딱 자라서 보면 열매가 다르거든.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전에는 그게 전도가 열매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열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믿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믿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 와서 같이 전도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왜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막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 데려온다니까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 전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와 또 가르침,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 사역의 열매를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겉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27절에 종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배도 아프고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가난하고, 악한 사람은 막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왜 그렇게 됩니까? 또 왜 불의가 더 큰 소리를 냅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종들이 말하죠. 28절에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조급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빨리 저것들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뽑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대로 두냐면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은 이항법을 해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게 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심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파법을 했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물면, 이항법을 하면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직파 그냥 뿌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파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조선 초기 중기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했어요. 이 볼을 만들고 저도진을 만들면 되는데 이 무식한 그 성리학자들이 그걸 반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행복한 게 아니다. 가르쳐서 도리를 깨우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직파법으로 뿌린 씨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걸 뽑다 보면 벼도 같이 뽑혀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보리에는
가라지가 있고 벼에는 피가 있는데 같은 성격이죠. 이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리에 이제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벼에는 피가 같이 자랍니다. 근데 그걸 뽑으려고 하면 다른 알곡까지 같이 뿌리게 되는 거, 뽑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이 아니냐. 왜 뽑지 않게 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그냥 두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냥 두라 하시냐면 알곡까지 뽑힐까봐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가라지가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왜 악인이 잘 삽니까? 그리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얘기하지만 왜 저 사람 빨리 치리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지금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 하시느냐? 마지막 때. 지금은 용서의 때요, 성장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의의, 주님의 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해야 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 미완성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용서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으로 치면 개인 종말 때, 이 사람이 그 인생의 종말을 구할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이 세상으로 치면 세상 종말 때,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때를 결정짓고서는 저 사람을 막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빨리 저 사람 잘못한 거 정죄하고 딱 이렇게 치리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변에 혹시 사기꾼이 있다, 아니면 도둑이 있다,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를 갈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알곡을 뿌리는 겁니다. 오늘 가라지가 알곡을 괴롭히는 듯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알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맞아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맷돌에 갈아지고, 그렇게 해서 불로 막 지지고 해야 순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깨뜨려서 막 갈고 용광로에다 놓고 막 불로 지져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야 쓰임 받는 겁니다. 원석이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원석 그 상태로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막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닐 때는 막 찬양대 같이 막 찬양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도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막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할 때는 주머니 열어서 부족함 없이 막 이렇게 채워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이제 개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갈 때가 아닌데 간 거죠. 천국 체험이라 하니까 실제 죽은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죽음의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들판에 막 가는데 언덕도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아무도 안 보였었는데 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 누군지 알겠더래요. 그냥 예수님인 걸 그냥 알겠더래요. 그냥 본인이 내가 예수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는 순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보시더니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그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앞에 사진으로 파노라마가 쫙, 내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했던 찬양대도 하고 막 찬송했던 뭐 그런 사진 싹싹 다 패스. 그리고 막 헌금도 막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드렸던 막 그런 모습도 패스. 막 내가 교회 갈 때는 그랬지만 또 사회생활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막 내용도 막 부끄러운 내용도 막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런 내용도 패스. 근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기도했던 그 내용을 주님이 딱 보시네. 그걸 딱 빼시더래요. 예. 그래 그런 장면을 몇 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24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24시 25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 뭐 늘 또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막 말씀 들으면 할 수 있어. 또 막 24시 25시 하면서 막 다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 또 막 죄인 돼 있는 것 같아. 막 눌려 있어. 또 그거 가가지고 또 막 힘을 얻어. 그게 반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다 하십니다. 내가 단 한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만이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결국은 심판을 합니다. 추수 때 말하기를 30절에 보면 추수 때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곳간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가라지는 결국은 따로 구분되어져서 묶여서 어디로 갑니까? 아궁이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 아이들 다음 세대는
아궁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주에 가면 아궁이가 지금도 있어요. 그 솥단지도 있고 무쇠솥 딱 있고 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귀한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그래서 그게 가라지의 운명이에요.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구별됩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이것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개인 종말을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앞세대가 다 그랬고 우리가 또 그래 될 것이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아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개인 종말을 맞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곳간이잖아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 프린터물에는 주보에는 곳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곳간이 아니고 곳간입니다. 그래서 알고 갈 때 그 곡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곳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곳간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이미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알곡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또 열매로 증명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의 열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도 열매가 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열매, 그리고 그 후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의 열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의 형통을 보면서, 악한 사람의 형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가라지 같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알곡으로 채우게 하시고 천국 곳간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죄와 비판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